요한복음 16장 벌써 5월달이 16일이 됐고 여러분 성경을 적는 게 얼마나 힘들다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어쨌든 저도 어떤 날 짧게 쓰고 넘어간 날도 있어요. 5절부터 지금 뭔 소리예요? 하나도 안 읽네. 그런 분들은 여기 이제 적혀 있어. 죄에 대하여 책망이 돼. 5절부터 읽어요. 시작.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내가 아직도 내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영원한 스승 예수님, 성령님. 저는 100% 고백합니다. 영원한 스승 예수님과 성령님. 저도 호칭 중에 교수라는 호칭을 들어요. 근데 저는 항상 아주 정말 정직하게 말하면 제가 아는 것은 아주 정말 빙산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조각에 불과합니다. 아무것도 아는 거 없습니다. 먼저 배웠다는 것에 불과하고 남들보다 조금 앞서 배웠다는 것에 불과할 정도로 저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성경을 읽을 때마다 두렵습니다. 왜? 성경의 내용 중에 1%나 알면 많이 안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자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가르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원의 확신과 믿음을 주지 않으면 전하는 자가 될 수 없고 인문학적으로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으로 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가르치면, 기도하고 강단에 있으면 달라요. 그 성령님을 의지하고 있으면 생각이 달라요. 아는 걸 갖고 전하려고 그러면 어떤 사람이 질문에 막힐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스승이십니다. 저 오늘은 여러분 마스크 벗고 그냥 할게요. 오늘은. 그래서 머리가 짧죠? 제가 수요일날 교통사고 이야기 듣고 새벽에 1시에 집에 들어간 사람들, 그리고 저는 그날 수요일 금요일도 말씀드렸지만 처음 겪는 거예요. 11시 교통사고가 났는데 레카차가 1시간이 돼도 안 왔다? 고속도로, 경고속도로 한 곳에서 사고가 났는데 레카차가 안 와서 나를 전사해가고 신영자매의 갓길에서 계속 서 있다가 결국 레카차 안 왔죠. 그래서 그냥 망가진 차를 갖고 간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 다음날 죄송합니다. 고객님 저희가 잘못했어요. 그런 이야기. VVIP로 등록해 필요 없는 소리. 그때 그 아픈 사람에게, 당황한 사람에게 길가에 서 있는데 차들은 쌩쌩 지나가는데 그 심정이 얼마나 저는 굉장히 그때 분노가 생기더라고요. 어디 보험회사냐 제가 밝히지 않겠습니다만 달려가고 싶고 화가 나서 그랬는데 그때 그랬어요. 그리고 목요일날 아무래도 오늘은 스승의 날이어서 강남에 가서 행사를 하고 꽃 갖다 드리고 곧바로 보러 가야겠다 해서 의정부로 차를 타고 갔어요. 그때 이제 전사님은 의정부 쪽보다는 서울에 있는 쪽으로 한방병원 찾아 나와서 엇갈렸습니다만, 그래서 제가 혼자 차를 갖고 가지 않았기 때문에 의정부 쪽에 가서 이제 시간이 안 맞는 거죠. 전사님은 가서 3시간 이상 코로나 검사에, 좀 병원에 들어가면 아시죠? 코로나 검사에 검사해가지고 입원하는 게 너무 힘들어. 그냥 7시쯤인가 3시에 가서 7시쯤에 입원 가능하다면 통보만 받고 그 다음에 들어가서 일부러 만나러 갔죠. 저녁에도 함께 사줘야겠다. 근데 여러분 죄송해요. 목사 그러면 안 되는데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혼자 자기 자신에게. 근데 저도 이렇게 거울을 봤더니 제 얼굴에 얼굴이 타서 그런 거예요. 제가 핏기가 없는 게 아니라 많이 타기도 해서 머리나 잘라야겠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의정부에 오래 살았잖아요. 제가 신학도 4년을 의정부에 다녔고 해서 의정부에 있는 집을 찾아서 갔어요. 가는 동 쪽으로.
나 이제 살았던 데인데 그냥 가고 싶은 거야. 내 마음속에. 여기가 어디지? 예전에 여기가 북부역이었는데 이름이 가능역으로 바뀌었잖아요. 여기가 북부역이고 내가 신학을 여기서 4년을 다녔는데 하면서 육교가 어디 있었지? 예전에 경준부동산이 있었는데 어디지? 여기가 돌아다니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내가 머리를 잘랐던 데가 뚝방 곳에 미용실이 하나 있었는데 그곳을 발견했어요. 할머니가 아직도 계셔. 그분은 저를 못 알아보겠죠. 아주 나이가 많으신가. 그때는 그분이 할머니가 아니었겠지. 50대였는데 뭐 내 눈에 그렇게 보였겠지. 그때 제가 저처럼 젊었으니까 앉았어요. 이분은 미군 부대니까 미군들 상대로 바리깡을 머리 미는 데예요. 아시죠? 5,000원짜리. 앉았죠. 했더니 당연히 물어보지도 않아. 그러더니 그냥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제가 자꾸 자르라길래 가위는 안 쓰세요? 라고 물어봤어 나중에. 혹시 가위는 안 쓰니까 여기는 가위 안 쓰는데 그냥 바리깡으로 다 한대. 슉슉슉슉 이거 닦아고 끝이 해서 여기 조금 만져주시면 안 될까요? 그래서 얼마니까 내가 20 몇 년 동안 똑같은 가격인데 올해 코로나 때문에 1,000원 올렸어요. 그래서 얼마였더니 6,000원이래. 6,000원짜리 머리인데 그 머리 자르면서 했어요. 자르는 김에 그럼 많이 자르세요. 여러분 제가 왜 머리 자르는 마음의 마음. 무엇인가 여자들의 심리를 알겠어. 여자들의 머리 만지러 한다는 게 그 나중에 그분께 했어요. 머리 그냥 빡빡으로 밀어주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이고 이 아저씨 그건 안 된대. 머리 그냥 빡빡으로 밀어주세요. 제 평생에 나이 20이 넘어서 빡빡을 2번 깎았습니다. 전도사 때 한 번. 완전 머리 누가 봐서 저걸 일부리더라고 말할 정도로 전도사가 머리 깎았더니 조폭이라고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전도사를 하면서 너무 힘들 때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발소에 가가지고 머리 다 밀어달라가지고 머리 빡빡 머리로 교회왔더니 성도님들이 와 그냥 반항한 줄 알고 그런 적이 있었는데 여러분 제 마음의 심정이 어제 그랬습니다. 설교를 7장이라는 단어를 적으면서 오늘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제가 나름대로 1페이지, 2페이지를 한번 띄워놓고 3페이지부터 한번 제가 쓴 걸 그대로 한번 읽어볼게요. 지난 금요일 새벽이었습니다. 금요 기도회를 마치고 잠자리에 들려다가 이리저리 뒤척이다 왠지 잠이 오지 않습니다. 실망만이 한 하루였고 피곤한 하루였습니다. 5월인데 초여름 날씨였습니다. 낮에는 몇 안 되는 나무, 특히 매실나무에 진딧물과 해충이 많아서 농약을 치고 비 오기 전 주말에 비가 온다기에 토끼를 위해 젖은 풀을 피하기 위해 풀을 뜯었습니다. 그리고 금요기도를 하였는데 찬양 인도부터 목이 쉬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걸 끝내고 이제 잠자리 들기 전에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주말 비 소식이 있었는데 비가 올 듯 하다가 자세히 들여다보니 오늘 저녁과 새벽은 안 올 듯합니다. 밤 11시가 넘어서 곧 12시가 가까이 옵니다. 성도들의 얼굴을 생각해 봅니다. 결혼 후 가정을 이룬 30대의 가장과 출산을 앞둔 임산부 700여 명 확진자 코로나 속에 결혼을 준비하는 사람 20대 21살 22살의 대학생 그러나 캠퍼스의 느낌은 영화 건축학 결혼에서나 볼 수 있는 사회의 초년생 백신을 이미 2번이나 맞은 70대 이상의 노인에게 백신의 의미 50대 나이에 무엇인가를 배워 직업을 가져야 하는 사람 50대의 새로운 직업이란 60대 일하는 자와 이미 일을 끝내야 하는 것에 고민하는 사람 40대의 갈등, 직업, 결혼, 그리고 가정 아이들에 대한 미래 걱정을 하는 젊은 부모 이미 뉴스에서 나온 것처럼 주택 청약을 기대할 수 없는 무주택 청약자들 10대의 성적과 진로 그리고 미래의 불확신 하나님 점점 제 눈이 침침해지는 눈과 등과 허리가 불편한 나도 모르게 노화되는 느낌 원하지 않는 교통사고 그리고 입원, 통근 치료 왜 그럴까요? 무수한 질문과 의문점에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생존을 위하여 어떻게 살아야 하며 어떻게 견뎌야 합니까? 인내라는 단어는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어떤 유명 여배우가 치매에 걸렸다는 저녁 식사하면서 이야기 나눈 그 생각에 누구에게나 치매가 올 수 있다는 생각에 피해갈 수 없는 이 땅의 질병들 교회 학교 선생님들을 위한 꽃을 심어 놓았는데
밖에 비를 마치고 나니 포장과 리본이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새벽 1시입니다. 하나님 갑자기 뒷목에 경련이 옵니다. 눈이 침침함이 하늘이 잘 안 보이네요. 누군가에게 인생을 다시 묻고 답을 찾고 싶습니다. 이게 아마 저의 오늘이 주일이니까 금요일 저녁에 고백 같아요. 맨 끝에 제가 새벽 1시 20분 네 글자를 썼어요. 뭐라 썼겠어요? 울고 싶다. 저의 일기입니다. 잠자리에 서서히 들어가 자는 것이 아니라 한숨을 쉬고 푹 쓰러져 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울며 자고 깰 것 같습니다. 나의 주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다시 주님께 여쭙니다. 당신이 나의 스승이시니까요. 내가 알고 있는 실상 모든 두려움과 초조함 그리고 염려는 그저 염려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지만 어찌하겠습니까? 주님, 성령님 평안을 주소서. 그러고 나니 5월 15일 토요일 스승의 날이 되었네요. 여러분, 제가 설교자로서 진솔하게 저에 이야기를 설교 시간에 적어봤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다시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3가지 질문이 있지 않습니까? 천지 창조, 모든 만물, 그리고 인생은 어디서 온 겁니까? 나는 어디서 왔습니까? 또 물어봐야죠. 기원에 대한 문제. 누구도 말을 못하지 않습니까? 우연히 얼떨결에 만들어졌다? 아니죠. 다시 저는 기원을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고백하려 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절망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의 품에 안기고 싶습니다. 천지창조와 창조물의 목적, 인생 우리는 오늘 또 내일 왜 존재하며 살아야 합니까? 사람들은 쉽게 포기하는데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능력 전능하심을 드러내기 위함이라는 것을 선포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중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은사와 시간과 물질과 다 있어도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께 못 써요.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는 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게 건강입니까?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게 시간입니까?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게 물질입니까?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게 은사로 많은 재능이 있어도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히브리서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는 거예요. 반면에 너무너무 부족하고 약해 보이고 저거 가지고 뭐 하려고 하나? 라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믿음을 주시는데, 그 믿음을 통하여 드려지는 것이 하늘의 미랄처럼 땅에 떨어져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고 숲을 이루는 역사를 체험합니다. 어떤 인생을 살고 싶으세요? 하나님이 주신 것도,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것도 우리에게 갖춰진 것이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합니다. 마지막에 모든 종말에 대하여 누구나 한 번쯤 생각해 보지 않습니까? 말세지 말에 꽃도 지고 나무도 시간이 되면 꺾이며 인생은 죽어서 어디로 가는가? 라는 질문을 때가 되면, 나이 들어 약해지면 말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 영원한 처소에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될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도 확신하시죠? 믿음이 있으면 확신합니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그 대목이 당시의 유대인 주님의 제자들과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지금 어디로 가는지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이 바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셨어요.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시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 나라의 천국 백성의 이야기입니다. 당연히 이곳에 있었던 주님의 제자들이 알지 못하니까 묻는 자가 없다고 오늘 본문 말하죠.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도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없이 살아가면 내가 손에 쥔 거,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 그리고 내가 나와 함께하던 자가 떠난다 그러면 근심하게 되어 있죠. 그러나 7절 보니까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낸다고 하셨어요. 즉 주님이 하나님의 옷을 입고 오신 주님이 이 땅의 모든 것을 천지창조를 하신 그분이 직접 본인이 하셨으면서 인간의 옷을 입고 오신 그분이 하나님께 그 자리로 다시 가시는 것인데 죽어야 사는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구속의 완성이 부활의 주님으로 우리에게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부활이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누구나 가지고 있는 인생의 문제에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을 주님은 아시고 어디 가서 이것을 풀까? 누구에게 물어볼까? 기원에 대한 문제를 묻지 말고 예수님과 성령님께 물어보십시오. 진정한 답은, 길은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주님의 위로와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어져서 생명의 씨앗을 흙을 뚫고 나와 열매를 맺는 것처럼 흙 아래 뿌리가 묻혀야 하는 것처럼 주님이 십자가상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생명은 주님께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질문이 사람에게 한다고 답이 나오나요? 그 질문을 받는 그 사람도 똑같은 질문을 하며 살고 있을 텐데요. 오직 살 길은 예수님께 있어요. 여러분, 젊은 사람들에게, 청년들이 좌절한다 그러고 절망한다 그러고 염려와 근심하는 이유가 가장 그들에게 인생의 계단, 설계도, 미래에 대한 자기 인생을 위한 투자 방법을 희미하니까 몰라서 그렇거든요. 그럴 수 있죠. 자기도 처음 겪는 건데 인생을 많이 살아본 경험 있는 분들은 웃을 수도 있고 그럴 땐 이런 거야 라고 말할 수 있지만 뭐든지 처음 겪는 사람들은 당황스럽지 않겠어요? 그럴 때 믿음의 선배들에게 물어봐서 답이 나올 수 있지만 오늘 예배를 통해 선포합니다. 주님께 여쭤보세요. 예수님께 여쭤보세요. 예수님께 여쭤봐서 예수님으로부터 답을 얻는 사람들은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계속 예수가 길인 것을 알고 따라갑니다. 절망이라는 단어와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인생에 떠나가진 않아요.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그분에게 자기의 몸짓으로, 자기의 목소리로, 자기의 힘을 다하여, 자기의 정성을 다하여 기도를 한 것은 평생 그에게 흔적이 됩니다. 그것을 응답이라고 하고 그것을 체험한 사람들은 그 체험 때문에 절망이라든지 염려, 근심이라는 단어를 믿음으로 이길 수 있어요. 기도하면 응답받는데 라고 생각하며 아는 것으로 머무는 사람들은 절대로 실행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 응답을 통한 확신이 없습니다. 해봐야 돼요. 해봐야 돼요. 몸짓으로 해봐야 돼요. 실행해야 돼요. 행동으로 움직여야 돼요. 감당해야 돼요.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나고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스승이십니까? 사람도 있지만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인도자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12절에 보니까 13절에 보니까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진리가 뭡니까?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입에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과 절망이라는 단어가 아니라 주님이 직접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잠 못 이룰 정도로 뒷목이 아플 수 있어도 자고 깰 때 평안함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걸 주님 앞에 고백하며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래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지만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어떤 일을 겪을 때 힘들겠죠. 저는 TV 중에 그래도 시간이 날 때마다 많이 보는 게 정글의 법칙이에요. 김병만의 정글의 법칙을 좀 보거든요. 정글의 법칙을 볼 때마다 특별히 뭐 저도 그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은 뭐 나뭇잎으로 집을 짓고 뭐 이런 거 다 알겠는데 300개 특집에 남극에 갔던 거는 굉장히 정말 잊혀지지 않는 감동이었어요. 이글로죠, 집, 그 눈으로 만드는 이글로 집. 야, 어떻게 저렇게 네모나게 기초를 탁탁탁탁 짜가지고 틈새 없이 만들고 그 추위를 감당하려고 겨울왕국 아닙니까? 그런 김병만을 보면서 이 사람 진짜 경험이 많구나. 이 사람은 이제 머릿속에는 지금 아침이니까 아침을 끝나지 않고 밤에도 환하지만 기온은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리고 바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며 같이 족장으로서 거기에 같이 참석했던 조곤들을 위해서 집을 짓는 그 모습에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이 리더구나 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겠구나 그런 생각을 갖거든요. 여러분 집을 지어보세요. 집이 지어지는 것을 한번 지나가다가 보세요. 얼마나 기초부터 마지막에 유리를 다 끼고 마지막에 페인트 칠하고 도배할 때까지의 공정이 얼마나 섬세한지 모릅니다. 살아가는 길을 누구에게 물어보실 겁니까? 각기 다른데 주님이 길이십니다. 내가 곧 길이라 하셨어요. 자녀들을 교육을 시킬 때도 자기 경험을 가지고 가르치면 안 돼요. 나와 내 자녀가 다른데 내 눈높이로 아이들을 못 가르칩니다. 그래서 주님께 그 아이의 길을 내어 맡기며 여쭤봐야 합니다. 그래야 그곳에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제가 하나만 좀 예를 두고 마칠게요. 스승의 날에 많은 사람들이 예를 드는 사람이 있는데 저는 이 사람의 예를 한번 이렇게 들어볼게요. 제가 미국 맨 마지막에 목회했던 곳이 알라바마입니다. 헌스빌 알라바마. 헌스빌 알라바마는 두 가지로 유명합니다. 하나는 모카밭입니다. 정말 하얀 모카가 필 때는 눈이 온 것 같습니다. 덥기는 엄청 더워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수영장에서 수영하고 있으면 너구리와 같이 수영하고 있다고. 너구리가 더워가지고. 두 번째로 알라바마 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죠. 헬렌 켈러입니다. 그게 바로 헌스빌 알라바마의 헬렌 켈러가 태어났던 그가 자랐던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알라바마 멀고 먼 알라바마에 그래도 교육을 하겠다는 사람들이 미국에서도 노란 버스를 한 10대가 몰려와서 그 학교에 가서 뭐 헬렌 켈러가 공부했던 태어난 거 이렇게 해서 링컨 버스처럼 태어났던 것처럼 가서 보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헬렌 켈러보다 정말 더 훌륭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바로 조아나 맨스필드 설리번 베이스입니다. 우리는 앤 설리번이라 말하지만 이 여자의 이름은 이렇게 길어요. 조아나 맨스필드 설리번 베이스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학교에 가면 저는 몇 차례 갔다 왔어요. 헬렌 켈러에 대한 것보다 이 설리번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붙여요. 설리번이라 하십시다. 설리번, 이 여자는 도대체 어떤 분이냐? 이 여자가 어떻게 헬렌 켈러의 손에다가 글자를 줘서 워터 하면서 처음에 삼중고를 겪는 헬렌 켈러에게 무엇인가를 깨닫게 해줬던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 조아나 맨스필드 설리번 이 여자의 삶을 보면 이 여자는 헬렌 켈러를 이해했어요. 앤 설리번의 아버지는 불행하게도 알코올 중독이었습니다. 그리고 너무 많은 학대를 겪었습니다. 8살 되던 해는 어머니가 폐결핵으로 세상을 떠납니다. 남동생 지미와 함께 친척집에 갔다가 거기서 버림을 당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실은 알라바마 출신이 아니라 매사추세츠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있다가 설리번이 자기도 모르는 트라코마티스라는 눈 시력을 잃는 감염증에 걸립니다. 그래서 바이러스 감염에 의해서 그는 거의 시력을 잃을 뻔했습니다. 그게 바로 설리번이라는 사람이 겪었던, 그래서 그도 모르게 어쩔 수 없이 공부를 해서 1880년에 퍼킨스 시각장애인 학교에 입학을 합니다. 안 보이니까 공부를 해야 되는데 시각장애인 학교에 본인이 먼저 앤 설리번이 입학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감사하게도 수술을 받을 기회가 있어서 그는 눈 시력이 회복이 됩니다.
아주 좋아진 건 아니지만 볼 수 있는 자가 된 거예요, 설리번이. 그리고 그가 1887년에 퍼킨스 시각장애원의 교장이었던 마이클 에나그너스라는 사람에게 볼 때 공부도 잘하고 참 독특하고 친절하고 뛰어난 학생으로 인식이 돼서 그가 졸업하던 해에 너 진짜 어려운 사람인데 한번 도와볼래? 라는 말을 듣고 자기가 살아온 배경에 자기가 눈시려 올렸을 때 안 보이니까 들을 수 있으니까 필요한 걸 내 손에 적어주세요 라고 자기가 그 학교에서 배웠던 거였어요. 잘 못 봐? 듣기는 하잖아. 느낌이 있잖아. 정확한 스펠링은 맨스필드는 M-A-N-S-F-I-E-L-D야 라고 써준 거를 외웠던 앤 설리번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마이클 에나그너스라는 바로 교장 선생님의 교사 위촉을 받아서 헬렌 켈러의 선생님이 된 거예요. 누구보다 본인이 다 겪었던 거예요. 부모님에 대한 어려움, 자기가 학대받았던 거, 자기가 시력을 잃었던 거, 모든 걸 알았기 때문에 헬렌 켈러의 그 반항을 보면서 이해력을 키웠다고 말하는 앤 설리번입니다. 나중에는요, 여러분 아시죠? 앤 설리번은 헬렌 켈러의 손바닥 위에 알파벳을 쓰는 방법으로 영어를 가르치죠. 그리고 1888년 앤 설리번과 헬렌 켈러는 퍼킨스 시각장애인 학교에 함께 등교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하버드 레드클리프 대학에 함께 진학하죠. 자기가 겪지 않은 것을 가르칠 수 없어요. 사람은 자기 몸짓으로, 자기의 체험으로, 자기의 경험이 있는 자가 확고함을 가지고 말해줄 수 있는 거예요. 생각으로, 아는 것으로, 내 생각이 이렇고 라는 것으로 무엇을 가르치며 제시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다시 말합니다. 예수님을, 성령님을 마음에 모셔 체험한 사람만이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주님이 주시는 길과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과 주님이 주시는 안식이 있을 때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진정한 스승은 바로 예수님과 성령님이시고 내가 진정한 스승이신 예수님과 성령님을 만난 자만이 누군가를 가르치고 인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가르칠 때도 예외가 아니에요. 부모로서 자녀들의 길을 인도할 때도 내가 예수님과 성령님과 동행하며 그분에게 길을 배운 자만이 지도하십시오. 그렇지 못하다면 스스로 하지 말고 만난 자에게 위탁하십시오. 오히려 중보기도를 부탁하며 함께 나갈 때 오히려 큰 위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헬렌 켈러가 처음 읽은 책이 뭔지 아세요? New World for Old 라는 조지 웰스의 신세계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말씀드렸던 앤 설리번이 헬렌 켈러에게 처음 권했던 책입니다. 그 책을 읽으면서 바로 헬렌 켈러가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와 특별히 사회주의가 무엇인가를 다루는 것을 깨달았다라고 말을 할 정도의 지식이 생긴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됐습니다. 우리의 스승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을 가슴에 모시고 인자와 진리로 가슴에 새기며 인자와 진리를 즉 말씀을 목에 매며 섬기며 살 때 진정 부모는 부모로서의 가치가 있는 거고 부모는 그 자체로서 중요하지만 가르침의 가치가 있고 교훈의 가치가 있고 제시해주는 방법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애 한 명을 키울 때 아무리 잘 가르쳐도 애 5을 낳아 키운 사람만큼 알겠습니까? 성령을 체험한 사람, 예수님께 길을 믿고 가는 사람, 그 체험을 한 사람에게 어떤 사람이 더 많은 것을 알고 아는 척 할 수가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과 제가 스승의 날을 맞이해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하나님께 영광과 하나님께 찬양과 예수님께 길이 있음을 믿고 나아가세요. 항상 부끄러운 것은 그런 겁니다. 누군가가 저를 칭찬해주고 높여주고 칭송해주고 훌륭하다고 말하는데 나는 나 자신을 볼 때 참 어처구니 없이 늘 부족하다고 느껴질 때 그 다음에 내 스스로 어떻게 이걸 채워야 될까 고심하는데 거기에 답은 바로 진리가 있습니다. 성경이 있고
말씀이 있고 그것을 가르치는 성령이 계셔요.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을 받고 귀중히 여기는 자로 삼아주실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시간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혹시 두려움과 염려로 잠을 뒤척이며 힘들어하는 성도님들이 있을까봐 하나님은 저에게 지난 금요일 그 마음을 갖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제 입술의 고백은 4글자였습니다. 울고 싶다. 그것도 아시는 성령님은 내가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고 기도하라 하셔서 먼 하늘을 쳐다보며 예수님과 성령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깁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부모로서 자녀를 가르치는 것도 내 능으로 힘으로 하지 않게 하시고, 목회자로서 목양을 하며 성도들에게 설교하며 가르치는 것도 내 능으로 힘으로 하지 않게 해주세요. 진실과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나만 건강하고 나만 안전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같은 예수 안에서의 지체됨으로 서로가 협력하여 서로일 수 있도록 역사하시되, 웅변적으로 억지로 강요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진리로 자유함을 갖고 나가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지 못한다는 것을 잊지 않고, 여러분 이제 이번 주 중에 아이를 낳아주셨던 우리 어른들은, 여자분들은 아시겠지만 또 아이를 낳는다는 게 얼마나 초조하고 긴장하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또 이번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여러분 기도로 도와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한번 같이 기도할까요? 아버지